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최소한 무엇이 좋고 나쁨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주님,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반을 돌아보고 내 삶이 진짜 온전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오늘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으로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표현을 한 번씩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산 넘어 산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고비를 넘기고 그래 이제 좀 한숨 쉴만하다 싶었더니 오히려 그 앞에 더 큰 산이 찾아오는 경험. 그때 우리가 이제 산 넘어 산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러한 산 넘어 산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또 그 내부적으로도 막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 와중에 사도들은 잡혀갔지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막 거기에다 위협도 이겨내고 하니까 당시 초대교회 분위기는 정말 사기가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사들을 이제 세웁니다. 야, 드디어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 말고도 평신도 중에서도 리더들이 세워지는구나. 막 집사들이 세워지고 막 내부적으로 또 탄탄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웠던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잡혀갔어요. 아마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처럼 옥문이 열려서 스데반이 풀려나거나 혹은 돌에 맞더라도 사도들처럼 죽진 않고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최악의 경우는 매맞음을 당하고 노임을 당하는 것. 이런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요. 이제 교회가 이렇게 좀 세워지나 싶었는데 정말 제대로 찬물이 끼얹어지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한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었던 것은 당시 초대교회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고 큰 아픔이었고 정말 큰 제대로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었죠. 문제는 불행이 스데반에서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으로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오늘 본문도 깨알같이 사울을 등장시키긴 했지만 핵심은 사울이 아니고요.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 잔멸할새로 번역된 이 엘리마이네토는 황폐하다, 망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어떤 걸 표현하는 단어냐면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밭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됐던 동사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잔멸하다 이 말은 그냥 엉망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를 사울이.
이걸 사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당시 사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당시 초대 기독교를 이렇게 완전 쑥대밭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마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눈치 보느라고야 우리가 이거 그때 그때 베드로하고 사도들 잡았을 때, 야 그때도 그냥 죽였어야 돼, 이거 눈치 보지 말고. 이미 내친 걸음이거든요. 야 어차피 스테반 죽였어. 그러니까 이미 내친 걸음이에요. 야 진작 이렇게 써야 돼,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나 힘으로 저거 다 짓눌러 써야 돼.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예 당시 유대교에서 힘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사도들과 이 초대 교회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당시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요 즈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향한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이제 여기저기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로서 초대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의 죽음은 모든 성도들의 슬픔이며 또 이해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였죠. 사기가 완전히 꺾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주를 위해 사는데, 주를 위해 저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 헌신을 다했는데 왜 이러한 불행이 찾아오는 거지? 이러한 의문과 질문들이요. 폭발적으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 와중에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은 왜 죽어야 하는 거지? 이러한 어떤 이 질문들. 근데 문제는 이 질문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오히려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몇 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사탄도 필사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복음을 방해하고자 사탄의 필사적인 어떠한 몸부림으로 오늘 본문 이 박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러한 질문들, 왜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왜 죽음이 당해야 됐는가?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이 순교, 아니 사도들은 여태까지 지켜주셨잖아, 사도들은 보호해 주셨는데 왜 스데반은 죽어야 했는가? 그리고 이 죽음이 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혼란이 수습되기도 전에 이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저는 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요한 구절 중에 한 절을 뽑으라면 저는 그 중요한 구절들 중에 반드시 이 4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4절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짧은 한 절엔 너무나도 많은 그러니까 복음의 의미뿐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이제 그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5절 이후엔 그로 인해서 이제 빌립이 이제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내용이 이제 그 뒷말씀인데, 제가 보니까 시간 관계상 뒷말씀 못 읽을 것 같고 그냥 내용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 4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사건,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러면 이제 스데반이 죽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 복음이 좀 더 전파되고 우리가 이것을 더 계기로 똘똘 뭉치고 전화 위복이 되나 싶었는데, 전화 위복은커녕 더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놓이게 된 이 사건, 산 넘어 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더 이상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인근 각처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보면 스데반과 같은 초대 집사 중 한 명이었던 빌립이 이제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5절 이하에 보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막 심지어 그 무당이었던 그 시몬도 복음을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특히 사마리아로 빌립이 갔다는 게 5절에 나오는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4절 5절. 그러니까 4절 5절이 너무 이 사도행전에서 너무 중요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4절에는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하고 그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이제 붙어있는 내용이죠.
사마리아가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인과 같은 민족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민족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인해 멸망하면서 이민 정책을 당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수르에 이제 여러 나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기도 하고, 또 그 이방 사람들을 대거 이제 뭐죠, 이 북이스라엘로 이주시키면서 또 그렇게 서로,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하고 통혼하게 해서 민족 말살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사마리아는 그렇게 완전히 민족이 없어지지 않고 사마리아인이라는 민족이 생긴 거죠. 유대교와 유대인들을 기반한 다른 민족과 섞인, 그러니까 다문화 민족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어떤 전통과 어떤 기반은 그래도 유대교의 어떤 유대인들의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려고 했던. 그러나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매우 혐오했어요. 이방인들보다 더 낮은 사람으로 취급했죠. 뭐 민족의 배신자 혹은 뭐 변절자 뭐 이런 거였겠죠.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던 것들 우리가 여러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싫어했던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됐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시작이 뭐였죠? 예수님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모든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명령, 우리는 이것을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한 그 유명한 말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뭐 거의 다 외우시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지상 최대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이 임하셨죠. 권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자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잖아요. 당시 이제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소문이 이제 온 유대의 땅에 퍼져나가고 있었던 이제 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성령, 이 말씀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도 이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막 방언하고, 방언이 권능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막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어쩌면 이것이 더 권능이었겠죠. 어쨌든 능력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막 뭐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막 성령이 임하시고 막 뭐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권능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믿는 자의 수가 하루아침에 3,000명씩 더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들을 믿는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 온 유대 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유대인들의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사마리아에 이르게 됐다. 오늘 본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으로 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스데반의 죽음은 이들에게 너무나도 더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슬픔이었죠. 근데 그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산 넘어 산이었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함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모일 수도 없게 되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요. 그런데 그 뿔뿔이 흩어진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중요한 거예요. 즉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복음이 사마리아에 선포됐다. 오늘 본문은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의 박해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이 성취되었다. 오늘 본문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단도 필사적이라서 복음을 박해했다가 아니라 오늘 이 박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지금 이루어졌다, 성취되고 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뭘까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돼요. 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아,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든 걸까? 몇 년을 살면 이 인생은 덜 힘들어지는 거지? 산 넘어 산 같은 인생. 여러분 혹시 헬스장 같은 데 가보셨어요? PT 받으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 PT 말고 헬스장 가서 받는 PT요.
그거 받으면 처음에 중량,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머신에 중량을 들어요. 20kg도 들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어. 그럼 그거 한 세트가 12개인데 한 세트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한 세트 하고 그 다음에 두 세트 하고 세 세트 하고 계속 들다 보면 근력이 붙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보면 20kg 정도 드는 거, 이 정도는 뭐 할만하지. 그러면 옆에 있다가 그 트레이너가 너무 얄밉게 중량을 좀 더 올려. 10kg 추가. 막 그렇게 해서 간신히 한 세트 하고 나면 한 세트 더 하라고 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점점 중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래서 진짜 나중에 진짜 트레이너 죽이고 싶거든요. 막 진짜 너무 얄밉고. 마치 어느 때 보면 우리 인생이 이제 20kg, 인생의 무게가 한 20kg쯤 돼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견디고 버티다 보면 그래 이 정도는 다 지고 사는 거지. 하면 너무 얄밉게 마치 옆에서 누군가 그래? 그러면 자 10kg 추가, 인생의 짐 하나 추가, 인생의 무게 하나 더 추가. 왜 죽을 때까지 들다가 그냥 이러다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짐을 지고 좀 견디고 살만해지면 짐 하나 추가되고 짐 하나 추가되고 그렇게 죽다가 보면 짐 몇 개를 지고 죽는 건가? 뭐 이렇게 죽는 건가? 마치 인생이 이런 것 같아. 인생이 계속 산 넘어 산인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짐의 무게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짐을 몇 킬로 졌냐, 짐을 몇 개 졌냐가 핵심이 아니라 그 짐을 지고 그 고통을 통해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 이 초대교인들처럼 산 넘어 산이었잖아요. 스데반이 죽었더니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고요. 그 박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공동체가 깨졌고요. 교회를 떠나야 됐고 서로 뿔뿔이 흩어졌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스데반 죽은 것도 충격이고 예수 믿는 결과가 저거야? 충격이었죠. 막 회의가 들겠죠. 그런데 막 박해가 일어나요. 막 사람들이 잡혀서 끌려가서 죽임을 막 당하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최대 명령,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라 되라 하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영화로운 삶 아니겠어요? 비록 우리의 삶이 고통과 박해와 외로움과 고통을 겪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예수님의 명령이 성취됐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라면 물론 내 인생은 외롭고 혹은 때론 고통스럽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예수님의 명령이 이루어져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영화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우리 인생이 점점 이제 짐이 가벼워집니다. 어려운 일이 하나씩 없어져요. 무게도 가벼워지고 짐도 덜어집니다. 이제 먹고 사는 일 걱정 안 해도 되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의 고통으로 벗어났어요. 건강도 회복됐어요. 이제 건강의 짐으로부터 회복됐어요. 가정이 평화로워요. 그래 하나씩 우리의 짐이 하나씩 가벼워지고 하나씩 없어지는 인생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짐이 없어져서 짐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렇게 짐은 없어졌지만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해지고 점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망한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과연 어떤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물론 그리스도의 인생은 여러분 그러니까 죽어라고 고생만 하는 삶입니다. 죽어라 고생하다가 죽는 게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그런 일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최소한 여러분 뭐가 좋은 일, 우리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가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인지 정도는 구별하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좋은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좋은 일이고요. 그리스도인에게 나쁜 일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나쁜 일인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좀 구별하고 살자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그러니 여러분 죽도록 고생만 하다 죽읍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짐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놈의 짐은 줄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요? 그래서 그 짐을 지면서 내 짐이 무거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같이 매자. 주님, 제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짐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의 이 짐지고 고된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니까요. 아, 이놈의 짐은 산 넘어 산이고 하나 졌더니 하나가 또 새고, 그래서 정말 짐이 너무 무겁지만 그 우리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다리가 후들거리고 여러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견디고 버티면서 가는 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누군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수많은 짐을 지고 있는 오늘의 삶이 그 어떤 인생보다 가장 빛나는 인생이라니까요. 가장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을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이루고, 그래서 SNS에서 그냥 인플루언서예요? 막 인기도 있고 돈도 없고 막 대박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댓글로 언니 부러워요, 오빠 부러워요, 당신의 삶이 부러워요 할지라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명령과 아무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고, 예수님의 명령 같은 건 뭐 이제 내 인생이랑 아무 상관없어져. 에이, 뭐 그 명령 일단 나 먹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인지는 좀 구별하고 살자고요. 오늘 어떠면 이 사람들에게는 아유, 이 산 넘어 산이다. 아니, 스테반 죽은 것도 충격인데 어떻게 박해까지 받니? 여러분, 근데 그 박해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됐다니까요. 예수님의 이 명령이 성취되었다니까요. 그러면 이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영화로운 일이고 가장 지금 축하하고 막 춤을 춰야 되는 사건이라고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이러한 관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눈과 관점이 아예 변화되는, 인생의 관점이 바뀌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그리스도인으로 빛나는 인생을 삽시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4절이 또 가진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 바로 흩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당시에 이들이 모여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어요. 아무도 자기 것을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부러운 것도 없는 걸 생각해보세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겠습니까? 모여서 그냥 맨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해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많이 먹는 사람도 없고 덜 먹는 사람도 없이 정말 모두가 행복한, 종도 없고 뭐 주인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들이 행복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모인 거예요. 맨날 모여서 이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요,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맨날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들이 초대교회가 늘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요, 그렇게 서로의 떡을 떼고요, 서로 행복하고요, 서로 정말 나누고요, 사랑이 넘치고요, 은혜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가 교회의 종착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최종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우리끼리 모여서 좋고 맨날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하면 어떡해요? 여전히 세상엔 수많은 이들이 어두움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눈물 흘리고 계시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너희는 그래 맞아. 먼저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돼야지. 유대에 전파돼야 돼.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지, 맨날 우리끼리 모여서 어두운 세상 어렵죠. 우리끼리 모여서 똘똘 뭉쳐봅시다. 교회 맨날 모입시다. 이렇게 사는 게 교회의 최종 사명이 아니라고요. 물론 요즘에 흩어지는 교회, 뭐 선교적 사명을 가진 교회, 이러한 모토를 가진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문제는 또 이런 교회들은 또 뭐가 문제냐면,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모이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경향이 또 생겨요.
교회는 흩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이지 마세요. 뭐 교회는 흩어져야 됩니다. 교회 뭐 쌓지 마세요. 뭐 너무 또 극단적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먼저 이 천국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먼저 그 기쁨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흩어져요?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한 가지만 치중하면 안 됩니다. 모이는 것에만 집중해서도 안 되고요. 흩어지는 것만 해도 집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해요. 처음에 성령이 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모였어요. 모이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처음에 모였다니까요. 처음에 모였고 거기서 모인 사람들끼리 은혜를 나눴어요. 거기서 천국을 경험했어요. 정말 아픈 사람도 없고 차별받는 사람도 없고 더 먹는 사람도 없고 덜 먹는 사람도 없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그들이 경험한 이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는 먼저 모여서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귀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사랑받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 서로 용납하고 허용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 같은 평안함을.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평안을 가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 평안을 가지고 그 허용받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이 주는 평안함, 복음이 주는 허용함, 그 서로 아무도 용납하지 않았던 그곳에 서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에게 충분한 기쁨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평안과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 복음이 주는 공의와 정직들을 행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네, 흩어져서. 그렇게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고 또 모이기 위해서 흩어지는 곳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회가 점점 산 위의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우리끼리만의 세상을 만드는 거죠. 이 모습은 마치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변화받고 이제 그곳에 성령이 막 임하시고 막 베드로와 막 이제 나누기 시작 모세와 막 그 막 나누기 시작 엘리야 나와서 막 나누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서 더 살자. 너무 좋거든요. 거기가 너무 은혜롭고 충만하고. 그때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내려가서 보여줘. 뭘 보여줘요?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해서 울부짖고 고통받는 아버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야, 위에서 초막 짓고 살자고? 밑에는 지옥인데? 지금 산 밑에는 이러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에서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살자는 거니?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을 하려고 이거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야, 밑에는 지금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이 울부짖는 아비가 있는데, 그리고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가득한데 위에서 우리끼리 살자고? 이러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야, 교회 밖은 저런 지옥인데 전쟁터인데 서로 그냥 더 갖겠다고 아웅다웅하고 그냥 저 약육강식에 판치는데 너희끼리 맨날 모여서 너희끼리 떡을 떼고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맨날 우리끼리 집사님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직장 끝나면 교회로 모이세요. 맨날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그게 맞니? 라고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곳 맞아요. 서로 모이고 기도하고 힘쓰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공동체를 이룬 곳 맞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하는 거예요. 산 아래로. 여러분 그 산이 어딥니까? 그 산 아래가 어딥니까? 그 산 아래는 제일 먼저 가정이죠. 가정. 예. 여러분 가정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직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그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이 용납받는 걸 경험했어요. 나 같은 죄인이 공동체에서 사랑받는 걸 경험했어요. 그럼 맨날 여기가 좋사오니 난 여기서 맨날 사랑받고 여기서 사랑하고 싶어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그곳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그 용납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또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또 학교에 가서 삶의 터전에 가서 그걸 먼저 하는 거죠. 그 우리의 흩어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파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어야 된다고요.
오늘 계속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결국 여러분, 교회는 박해를 통해서 망하지 않아요. 믿음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했으면 나아가게 했지, 복음을 더 전파하게 했으면 전파하게 했지,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망하게 하는 건 평안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이 발람의 꾀죠. 잘한다 잘한다, 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부흥한다 부흥한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지, 박해와 핍박으로 여러분 교회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박해와 핍박은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으로 우린 망하지 않아요. 언제 망해요? 평안이 우리를 망하게 해요. 뭔가 성취에 딸 때 우리가 망하게 한다고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저걸 다 담기가 쉽지 않았으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표다 끝나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인생이라는 건 뭐지? 뭐가 좋은 인생, 뭐가 나쁜 인생이지? 나는 그럼 좋은 인생을 향해 살고 있나? 나쁜 인생을 향해 살고 있나? 도대체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뭐지?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왜냐면 수많은 고난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당해야 됩니까? 왜 스데반은 죽었어야 됩니까? 이 수많은 질문에 답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